열왕기하 13장 1절에서 13절. 유다의 왕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의 제23년에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리며 어, 이제부터는 속도가 아주 빨리 지나갑니다. 19명의 북이스라엘 왕 이야기가 나오고 남유다 왕 20명의 왕은 천천히 지나가지만 그래도 뒤에 가가지고는 아주 빨리 속도 빨리 지나가게 됩니다. 어제는 요아스가 7살의 왕이 되어가지고 성전 수리할 마음이 생겨서 자기 고모부에게 야단치는 이야기를 하면서 성전 수리는 이렇게 한다 하고 우리에게 가르쳐 줬습니다. 건축 헌금은 이렇게 하고 또 제사장 몫은 따로 백성이 드리는 속건제와 속죄제에서 제사장이 몫이 있다. 그래서 원래는 사례비를 드릴 때 그냥 한꺼번에 모아가지고 얼마 책정하고 드리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에게 따로 이렇게 드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경을 보고 성경에 나와 있으니까 따라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이 있고 특별한 경우 특히 이제 기독교의 종파가 많이 생기는 이유가 그겁니다. 이것은 이렇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느냐 이래가지고 안 하는 파가 있고 성경에 이 얘기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해도 된다 이래 생각하는 게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의 경우가 생깁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이라고 하는 공통된 말씀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는 파는 여러 개지만 한 가지 오직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대로 하든지 대로 하지 않든지 혹은 반대로 하더라도 우리는 성경 말씀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알고 있는데 반대로 해석할 수 있느냐? 있다는 겁니다. 이 탈무드라고 하는 이 성경 다음 가는 유대인들의 책을 보면 한 가지 사건을 놓고 절대로 한쪽 각도에서만 보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항상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리 가난해도 아무리 어려워도 그 사람들은 굴하지 않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그것이 다른 데 있다는 겁니다. 다른 방향으로 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은 성경 말씀 가지고 싸우지 않습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얘기를 아무것도 하는 거죠. 그리고 이제 거기서 결론이 안 날 때 그때 랍비가 이제 도와주는 것 뿐이죠. 그래서 어떤 경우라도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높을 때나 낮을 때나 잘생겼을 때나 흉하게 생겼을 때나 똑같은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그 모습이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북 여호아하스 어제는 그러니까 여호아스는 그 성전 수리한 여호아스는 남유다 나라 이야기고 오늘 이야기는 전부가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남유다 이야기를 안 하고 북이스라엘 이야기를 하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달력도 정해져 있는 게 아니고 그렇기 때문에 연도가 남쪽은 북쪽이 기준이 되고 북쪽은 남쪽이 기준이 되고 이렇게 해서 역사책을 기록하는 것을 볼 수 있는데 북여호아하스는 11번째 왕입니다. 19명 중에서 11번째 왕인데 북예후의 아들이죠. 예후의 아들이니까 이제 오왕조의 두 번째 왕이라고 볼 수 있죠. 근데 이름이 비슷하기 때문에 하나하나씩 이렇게 짚어가면 더 정확하게 알 수 있겠지만 또 우리는 또 그것을 피곤을 느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읽혀지는 대로 읽어봅니다. 유다 왕 아하시아의 아들 아하시아의 아들 요아스 23년에 23년이면 요아스는 40년 통치한다고 했잖아요. 네. 23년이면은 나이가 30세 때 북아하시아의 북 여호아하스가 왕이 되는 거죠.
예후가 오래 했다는 거죠.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어 17년간 다스렸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남 요하스는 우리가 역사를 기록할 때 다 일일이 다 기억하기보다는 남쪽은 요하스를 기준으로 가지고 있으면 좋습니다. 왜냐하면 요하스 바로 앞에 누가 했냐? 할머니 아달랴요. 그 앞에는 누가 했느냐? 요하스 아버지 아하시아요. 그 사람은 1년도 못했어요. 이렇게 이제 남요하스가 기준이 됐을 때 역사의 관계성을 이어가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북은 예후가 더 기억하기가 좋잖아요. 초창기 왕조, 사왕조 무너뜨린 이야기 이런 것들 알고 있으니까 그걸 가지고 있으면 조금은 그 기억할 때 달라붙어서 안 떨어지는 기억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이 말은 북이스라엘을 17년간 다스렸다.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2절 읽어주시죠.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여로보암 이야기는 북이스라엘에 빼놓으면 안 됩니다. 지금 여로보암 2세 이야기를 하겠지만 그 여로보암 2세 1세를 따라서 이름을 같이 지었지만 여로보암은 솔로몬을 배신하고 나라를 떼가지고 유다만 남겨놓고 나머지 지파들은 다 이제 그 왕이 됐는데 왜 그러냐 이러니까 베델과 단에다가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예루살렘으로 못 가게 하려고 남유다로 못 가게 하려고 하다 보니까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돼 있는 거죠. 아니 당연히 죄를 지을 수밖에 없게 만들어 놓고 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고 뭐 이야기 오늘 또 두 번이나 나오고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얘기했을 때 우리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거는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는 무화과 나무 저주할 때 때가 돼서 저주했습니까? 때가 안 됐는데도 저주하는 거예요. 그러면 남들을 속이지나 말아야 될 거 아니야. 왜 무성하게 사람들이 마치 무화과가 달린 것처럼 잎이 무성했냐? 그게 죄라는 거예요. 그건 저주를 받아서 말라버리는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는 너무 해도 너무합니다. 우리는 어쩔 수 없는데 우리를 왜 그렇게 저주합니까? 이러지만 성경은 한결같이 하나님을 떠난 것은 다 죄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로보암이 하나님을 믿었는데 백성들 때문에 금송아지 만들었죠. 이유 없습니다. 안 됩니다. 그건 여로보암의 죄입니다. 우리는 안식일 날 돈을 벌기 위해서 일을 했다면 니 왜 일했나 이래. 안식일 날 먹을 것도 없고 아무도 없는데 그러면 굶는 게 낫습니까? 일하는 게 낫습니까? 이렇게 얘기할 때 하나님은 용서하지 않습니다. 쉬라 할 때 쉬어야 되고 또 일하라 할 때 안 했기 때문에 그렇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이걸 가지고 우리가 논쟁을 해야 될 것인가? 논쟁할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을 귀 기울여 들을 뿐입니다. 우리는 맞다 아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을 낮추는 거고 하나님을 높이지 못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렇게 아무리 잘해도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지 않은 왕은 하나도 없었어요. 다 그걸로 따라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무슨 얘기를 할 때 그거는 어쩔 수 없잖아. 뭐 이렇게 얘기하면 하나님은 전혀 동작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 뭡니까? 지금 특히 우리 예수 믿는 기독교인 입장에서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는 게 가장 많습니다. 가장 많아요. 우리 찬송가 가사 속에도 들어있지만 아무도 없을 때 내 행동이 어떠냐 바라는 거예요. 아무도 없을 때. 왜 그래요? 내가 움직이는 교회니까요. 내가 교회인데 사람들 보는 데서만 하는 겁니다. 헌금도 돈 많은 교회 가서 헌금하고 내가 그 소속에 거기 들어가 가지고 소속감을 가지고 내가 이 교회에 다닌다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 교회는 돈 필요 없습니다. 그런데도 나는 거기다 주고 내가 거기서 행세하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돈이 없는 데는 가봐야 효과도 안 나고 자기한테 돌아온 거 없으니까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여로보암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는 움직이는 교회입니다. 교회가
하나님께 드리는 교회가 어떤 건지를 말하고 있는 거죠. 3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놓아사 늘 아람 왕 하사엘의 손과 그의 아들 베나닷의 손에 넘기셨다. 그 아람은 출애굽하고 나서 가장 큰 이웃 왕으로서 영향력이 컸던 나라죠. 북쪽에 있는 거고 이집트는 남쪽에 있는 거고 남쪽으로 이집트로 가려면 그 시나이 반도를 지나서 아주 뜨거운 광야를 지나야 가지만 이 아람은 바로 붙어 있고 교통도 좋고 그 길은 하나밖에 없고 여러 가지 이 아람과의 영향력이 큰데 이 큰 나라 아람은 다메섹을 중심으로 성장하고 있죠. 근데 여기는 왕 이름이 보통은 베나닷인데 네 사람의 성경 속에 베나닷이 나오는데 하사엘이 죽인 베나닷도 있고 그러니까 반역해서 하사엘이 왕을 하고 있는데 그 앞에 이름도 베나닷이고 하사엘은 또 자기 아들에게 이름을 베나닷이라고 이제 지어줍니다. 그래서 성경 속에서 베나닷이 나오면 아람 왕이다, 다메섹의 왕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지만 그 중에는 이제 하사엘과 같이 이름을 잠시 다른 데 썼다가 또 쓰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4절 읽어봅니다.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 이스라엘은 지금 여로보암의 길을 가고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예루살렘 성전에 오지도 않는데 그런데 여호아하스가 하나님 앞에 너무합니다. 아람은 왜 저렇게 힘이 세서 우리를 이렇게 괴롭힙니까? 못 살겠습니다.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이 들으셨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버지 말 안 들으면 그 아들이 이제 죽었다. 저건 이제 고아나 마찬가지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그래도 말 안 듣는 아들도 잘 살고 있는지 뭐 하고 있는지 밥이나 먹었는지 늘 신경 쓰고 있는 게 아버지입니다. 그러다 돌아오면 기뻐하지요. 그러나 안 돌아와도 늘 마음속에 그 아들을 생각하고 있는데 그게 이스라엘입니다. 내일 모레 묵상하는 거 제가 잠깐 정리하다 봤는데 거기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북이스라엘을 아주 없이 하겠다 하는 말을 하지 않았으므로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을 내가 없애버리겠다 이런 말을 하나님이 한 적이 없다고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살려준다고 그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 어떤 데는 뭐 살려주겠다 해놓고는 영원히 없애버리리라 이랬다가 또 뭐 말 안 했다고 또 살려준다 하고 뭡니까 이러는데 성경은 따지지 말고 그냥 듣는 거예요. 그냥 듣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돌아서고 다시 보지 않으면 끝이라고 생각했지만 그게 끝이 아니에요. 그놈의 정 때문에 이런데 정이 아니고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아들에 대한 사랑 때문에 그렇게 된다는 사실을 알고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아무리 못된 짓을 하다가도 급하고 어려울 때는 하나님께 소리 지릅니다. 금송아지 저거 가가지고 빌어봐야 아무것도 아니라는 걸 알고 있으면서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뭔가를 해야 될 거 아니냐, 혹시 아느냐, 가서 빌어라. 쌀사짐을 지고 가가지고 빌고 오는데 말씀이 없으면 그냥 죽음을 재촉하고 있는 거죠. 죽음을 재촉하고 그것도 모르고 열심히 노력하고 있는 거죠. 5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이에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주심에 이스라엘 자손이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전과 같이 자기 장막에 거하였으나 그래서 구원자를 이스라엘에게 줬는데 어떻게 줬는지 그 얘기는 안 합니다. 안 하는데 내일 보면 엘리사가 죽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엘리사가 말 한마디면 이 나라가 살기도 하고 말 한마디면 이 나라가 망하기도 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이스라엘의 자손이 그 구원자로 인하여 아람 사람의 손에서 벗어나 집에서 잘 살게 되었다. 안 그랬으면 아람 사람들이 다 쫓아내고 우리는 나라도 없을 뻔했다. 뭐 그런 말이죠. 6절 읽어봅니다.
그들이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여로보암의 집의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안에서 따라 행하며 또 사마리아의 아세라 목상을 그냥 두었더라. 이 이스라엘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좋은지도 모르고 뭘 하라는지도 모릅니다. 어쨌거나 솔로몬 성전을 갈 수 없는 게 사실이고, 그리고 또 가만히 있을 수 없는 게 사실이고, 그러니까 그 금송아지뿐만 아니라 아세라 목상까지 놔둔 거예요. 바알 신상은 다 없앴다 해놓고 또 얘기하면 성경 좀 시끄러울지 모르니까 아세라 목상을 두었다니. 아세라는 바알의 배우자입니다. 여자상입니다. 이 불을 그 다산에 상징하는 것. 아세라가 다른 말로 뭐죠? 조그만 그 드라빔 같은 거 있죠? 그 다른 말로 쓰잖아요. 지금 급하게 생각이 안 나는데 그 아세라 상들은 그냥 놔두었다는 거예요. 이 유방이 이렇게 달려 있는 이런 그 상을 북이스라엘에 그냥 놔두었다는 거예요. 사마리아 서울에다가. 왜냐하면 외국 사람들도 오고 이런데 오면 그 절하고 이러면 돈도 좀 생기고 이런 괜찮다는 거예요. 그 여로보암의 집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이 말은 또 생각해 봐야 돼요. 이게 뭔 생각이냐 하면 우리는 열심히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 열심히 돈을 벌고 있지 않는가. 그게 여로보암의 집이 있습니다. 예. 그런 그 여로보암의 길에 대해서 앞으로도 여러 번 얘기할 텐데 그거를 듣기 싫다든가 안 들으면 듣기 싫으면 벌써 욕한다고 생각하고 은혜가 안 되고 묵상이 어려워집니다. 근데 그것을 똑같은 말을 반복할 때 그게 은혜가 되면 묵상할 만하죠. 묵상할 만. 7절 읽어봅니다. 아람 왕이 여호아하스의 백성을 멸절하여 타작마당의 티끌같이 되게 하고 마병 50명과 병거 10대와 보병 10,000명 외에는 여호아하스에게 남겨두지 아니하였더라. 이게 지금 저기 앞에 했는 얘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또 하는 것 같은데 물론 이제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열왕기 하라고 해서 한 사람이 쓴 게 아니고 여러 사람이 쓰는데 이거를 넣을까 뺄까 왜 넣어야 되고 왜 빼야 되냐 이것은 똑같은 말이라도 다른 말이다 이렇게 할 때는 넣어주는 거고 스토리로 보면 중복되는 거고 반복되는 거지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은 다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좀 공부 잘하고 또 지식이 있고 지혜가 빠른 사람들은 열왕기하 이런 거 잘 안 합니다. 역대기 같이 정리되어 있는 거 그것만 쫙 하고 그냥 병행구절이다 이렇게 하고 안 합니다. 그러나 매일 성경 하는 사람은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오늘 주어진 말씀 가지고 오늘 충분히 이해를 하고 또 다른 데 가서는 또 다르게 은혜를 받고 그래야 되기 때문에 그런데 이 7절에 하나님이 죄를 지었기 때문에 벌하는 내용이 7절에 한 번 더 나오는 거죠. 그래서 이 아람 왕이 이 북이스라엘을 얼마나 괴롭혔냐 하면은 타작마당에 티끌같이 사람들을 잡아갔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사실 타작마당에 가면 풍구라고 하죠. 바람이 이렇게 불면은 이제 티끌이 다 날아가고 알곡이 떨어지고 그걸 골라서 이제 곡간에 집어였는데 그 바람에 날리는 것처럼 아람 왕이 이스라엘에 오면 사람들이 다 흩어집니다. 그래서 그 쓸만한 사람들을 붙잡아가지고 가고 또 나라가 부르면 도망갔으니까 없으니까 맨 땅에 그냥 놔두는 거죠. 근데 남겨두는데 마병이 50명, 마병이 50명이라는 건 말 5필과 사람 5명 이거 얘기하는 겁니다. 병거 10대, 병거 10대면은 말 쌍두마차는 말 10마리, 20마리고 바퀴 달린 것은 10대고 그리고 보병 10,000명을 놔뒀다. 그 가져가려면 다 가져가지 놔뒀을까요? 이 이스라엘이 죽이지 않고 놔둬야지 아람 사람들이 또 와가지고 조공을 받아가죠. 우리는 겉으로 볼 때는 이 고양이가 쥐를 다 잡는 것 같지만 절대로 다 안 잡고 남겨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사람들이 자세히 관찰해 보니까 쥐가 뭐 먹고 사냐, 고양이 똥을 먹고 산다 이럴 정도로 고양이가 있는 곳에 쥐가 있습니다. 우리도 다 먹지만은 씨는 남겨두잖아요. 곡식 씨도 마찬가지고 소도
목숨을 걸고 그 한 마리 있는 소는 안 잡습니다. 나중에 또 씨를 빼야 베매기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이제 그 한 것처럼 여호아하스에게 그 베나닷 아니고 하사엘이 이렇게 남겨두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역대기에 가면 더 적나라하게 하는데 오늘 이야기도 나옵니다만 저기 내일 모레 하는 열왕기 하에도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북이스라엘이 남쪽에 와가지고 엄청나게 다 빼앗아가는 이야기 또 나옵니다. 왜 아람 사람들이 여호아하스를 이렇게 괴롭혔다고요? 이스라엘에게 범죄한 여로보암의 집과 같이 그 우상을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목성을 그렇다. 남겨도. 예, 그렇기 때문에 그렇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8절 읽고. 여호아하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네, 그 17년간 통치했는 그 내용은 그 북이스라엘의 사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과 관련 있는 것만 기록하고 나머지 일은 다 거기 적혀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9절. 여호아하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잠에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그의 아들 요아스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그래서 이걸 좀 더 자세히 읽으면 이 그 요하스가 등장하잖아요. 남쪽 요하스는 기껏 열심히 기억해놨는데 누구라고요? 남쪽 요하스는 6살에 7살에 왕이 돼가지고 40년. 40년 동안 통치했던 그 할머니 뒤를 이어서 왕했던 그 요하스인데 이 북쪽에 또 이제 요하스가 등장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북요하스인데 아하스의 아들 17년 통치하고 난 다음에 요하스가 또 17년을 37년을 통치한다. 37년째 되니까. 아니 그 10절 읽어보세요. 예. 유다의 왕 요아스의 37년에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사마리아에서 이스라엘 왕이 되어 16년간 다스리며 그게 16년을 다스린 그러니까 아버지 여호아하스는 17년, 아들 요아스는 16년 이렇게 북이스라엘에서 다스리고 있는데 그 연도수는 남유다 요아스 37년에 요아스가 왕이 된다. 그 요아스하고 둘이 같이 한 횟수는 3년 정도밖에 안 되죠. 예. 37년에서 40년까지 요아스가 했고 37년부터 16년간 했으니까 북요아스 16년 중에서 3년은 남요아스하고 같이 이 왕을 하고 있었다.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내일이나 모레 가면 다 잊어버리죠. 또 잊어버려야 됩니다. 안 그러면 너무 잘 알면 나누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이 얘기 하다 보면 몇 년 했고 막 이러면 와 잘한다 이러고 다른 사람은 은혜가 안 됩니다. 근데 은혜는 그걸로 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제 다른 교회 다닐 때 감독님이 있었는데 참 훌륭한 감독인데 그분은 성경책을 안 들고 와요. 그래가지고 한 구절 읽어놓고 쭉 몇 장 몇 절에 뭐 하고 몇 장 몇 절에 뭐 하고 쭉 하는데 무슨 그 성경 암송 대회 같아요. 근데 잘합니다. 근데 사실은 그 목사님 때문에 이제 또 같은 교회에 못 나가고 오게 되는 그런 일도 생기고 이런 걸 보면서 우리는 성경을 지식으로 아느냐 참 은혜로 아느냐 그게 또 달라집니다. 무조건 또 은혜로 안다 이래도 또 어렵습니다. 무조건 꽉꽉 믿습니다 이러면서 근데 뭘 꽉꽉 믿나 무조건 믿습니다 이런데 그건 나쁜 것도 아니지만 그것도 옳다고 생각할 수는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거나 읽으면서 그냥 읽을 동안만큼이라도 은혜를 받아야 되지 않겠는가. 11절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고 그 가운데 행하였더라. 그러니까 오늘은 세 번 나오네 그죠? 네. 여로보암 이야기가 그 죄를 그 누가 그랬다고요?
요하스가 북요하스가 17년간 하면서 그렇게 또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나지 않는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죄에서 떠날 수가 없어요. 예루살렘이 없으니까, 솔로몬 성전이 없으니까. 만약에 짓는다 하면 그건 결국은 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금송아지가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오직 한 군데밖에 안 된다고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북이스라엘의 말은 영원히 없어져서는 안 된다. 왜냐하면 성경을 보면 하나님이 없이 하지 않겠다 했으니까. 그리고 유대인들이 일어나서 지금 2차 대전 끝나고 나라를 세울 때도 유대 이렇게 안 하고 이스라엘 이렇게 하는 이유가 성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거죠. 12절 읽어봅니다. 요아스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과 유다 왕 아마샤와 싸운 그의 업적은 이스라엘 왕 역대 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지금 역사를 빨리 지나가게 쓰려고 하니까 또 남아있는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그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12절 이야기는 내일 엘리사의 죽음 이야기하고 난 다음부터 본격적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 지금 12절 얘기가 12절 얘기가 14장에 가면 8절에 한번 읽어주세요. 14장 8절 아마샤가 예후의 손자 여호아하스의 아들 이스라엘 왕 요아스에게 사자를 보내 이르되 오라 우리가 서로 대면하자 할지라. 그 이제 북요아스하고 남요아스하고 3년 동안 통치하다가 남쪽에 요아스가 죽고 아마샤가 왕이 돼가지고는 그 다음에 북요아스 보고 한판 붙자 딱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지지요. 남유다가 집니다. 그 얘기가 이제 내일 모레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13절 마지막 절 읽어봅니다. 요아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자매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사마리아에 장사되고 여로보암이 그 자리에 앉으니라. 이 여로보암이 이제 그 여로보암 2세잖아요. 그래서 그 북요아스가 잠들고 17년 하고 잠들고 여로보암 2세가 이제 왕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데 그 얘기는 당연히 뒤에 나오죠. 그런데 여로보암 그러니까 누구죠? 그 예후의 후손이잖아요. 예. 예후의 4대째고 그 여로보암 2세의 아들이 스가랴인데 스가랴가 마지막 6개월 하고 죽어버리면 이제 5왕조는 끝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왕으로서는 5왕조 왕으로서는 네 번째, 그리고 전체적으로는 13번째, 19명의 왕 중에서는 13번째 왕이 여로보암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2세라고 말하지 않고 우리는 그냥 2세라고 하지만 여로보암이라고 하기 때문에 우리가 여로보암에서 찾은 단어가 너무 많이 나기 때문에 누가 누군지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기본적으로는 가장 중요한 게 여로보암 1세, 그다음 여로보암 2세도 여로보암 1세나 만만치 않게 하는 그 북이스라엘의 영향력을 미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북여로보암 2세가 얼마나 통치했다고요? 41년간 통치를 합니다. 그건 뒤에 나오는 얘기니까요. 그렇게 되고요. 오늘 4절 한번 더 읽고 마무리를 할게요.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학대함으로 여호아하스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들으셨으니 이는 그들이 학대받음을 보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이 말씀을 읽으면서 하나님이 정해놓은 왕, 하나님이 택하신 나라 이스라엘, 그것은 아무리 딴 길로 가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이 보호하고 계신다, 그겁니다. 우리가 볼 때는 열심히 하는 사람이 교회를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이루어 갈 거라고 생각이 되지만 하나님이 계획대로 데리고 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비록 여로보암의 길을 다 가게 되었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지키시고 그 길을 인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금송아지를 버리지 않아도 하나님은 듣고 계십니다. 그 사람이 이 금송아지에게 절하고 그랬지만 사실은 그 재물 안 받아도 돼요. 하나님은 금송아지한테 준 거 해봐야 소 몇 마리 잡아주고 그래서 절하고 이런 거 그 하나님이 안 받아도
먹기를 합니까? 뭐 합니까? 안 먹어도 되지만 그 시기심이 하나님이 많기 때문에 저주하면 다 죽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북이스라엘은 무엇을 하고 있는지 힘들어하고 어려워하면 도와주십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결론으로서는 우상을 섬기는 자는 하나님의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그 우상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길과 반대되는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질문합니다. 선과 악 두 가지는 함께 할 수 없는가? 우리는 이 말에 대해서 예라고 대답하지만 마음속에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찾아가면서 그래도 세상 좋은 것을 놓지 않는 것인데 사실 그것은 하나님이 옳게 여기지 않는 겁니다. 간사하다 그러고 간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두 번째 질문, 우리의 악행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가? 이게 진짜 놀라운 말씀이죠. 이게 진짜 우리가 아무리 악한 짓을 해도 하나님은 한번 내 아들이다 이러면 무조건 사랑합니다. 어떤 경우라도.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의 노력을 보지 않고 우리의 외모를 보지 않고 하나님이 택하신 그 택하심을 약속으로 삼아 반드시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하나님의 백성 된 줄 알고 사람들을 손가락질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것을 말씀해 주실 때에 오직 주님의 사랑을 믿게 하여 주시고 알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 삶이 헛되지 않고 잣대가 딴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말씀에 있는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직 내가 한 일은 잘한 것이라고만 생각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사랑이 어디 있는가 그것을 깨닫고 믿고 있는 자에게만 복되고 큰 하나님의 은혜가 넘친다는 것을 기억하게 도와주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